사람들은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염려는 우리의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염려가 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하면 그 염려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이러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삶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가 내려놓아질 줄 믿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6장 32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서 다 이제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푸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를 잘 지혜롭게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시간과 외로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독한 시간을 창의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동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을 보러 왔어요. 이제 선을 보러 가니까 너무나 설레고 기뻤어요. 첫인상을 보니까 그냥 아주 외모가 수려한 그런 여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땠어? 그랬더니 죽 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왜 죽 썼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이제 불의가 물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시간 있을 때는 뭐 하시면서 지내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를 띄죠 그러는 거예요. 해를 띄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게임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는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해를 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 아름다운 여자의 교양을 100% 이렇게 드러내준 거였나 봐요. 이 청년이 실망을 하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내가 저 여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서 추구합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울은 피해 보복만을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두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그 처음 단계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울을 들어서 이제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출발은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출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분이나 양심도 앙심도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울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주심과 원한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은 그 원한을 푸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원한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저기와 살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마음이 상한 자의 애절한 기도입니다. 아프고 외로울 때 크게 소리쳐서 불렀던 노래의 음악입니다. 아둘람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 예배이고 또 글쓰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다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울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분에 사로잡히면 복수해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이 불쌍해서 음악으로 이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대신에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은 좋은데 이거 하나가 부족해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말 아무도 안 들어봤나.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우리가 붙여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를 모르는 것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